축산, 검협전. 55화 홍화와 비룡. 외나무 다리에서 비룡을 마주치고 그 만남을 예지한 홍화를 배알아내. 금씨의 삼남매는 오늘도 신양난을 괴롭히러 왔고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던 신양난이 건광을 날려 금타의 팔뚝을 베는 바람에 이들의 원한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다. 신양난의 설명이 끝날 즈음 난데없는 고성이 들렸다. 이런 겁없는 년. 감히 내 제자를 또 건드려? 오늘은 기필 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란 재영운 일행 앞에 붉은 도사옷에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험상궂게 생긴 중년 여도사가 나타났다. 손에는 고리가 주렁주렁 달린 용머리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신양난은 금씨 삼남매의 사부 비룡이 나타난 이상 쉬이 넘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으나 일단 태연하게 반문했다. 사태 어쩐 일이십니까? 비룡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사태인 줄은 아느냐? 흥, 머지않아 제 사부도 배신하고 아미파러 간다지? 홍화 그 한심한 늙은이가 오냐오냐 하더니만 도대체가 버르장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잘 들어라. 오풍초는 본래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영약이다. 애초에 내 사부 것이 아닌데 멋대로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야. 하지만 이승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는 어쩌지 못할 터 좋게 좋게 말해 내게 넘기기로 했지. 그런데 어린 도둑년이 외부인까지 끌어들여 오풍초를 훔치려고 해? 내가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느냐? 게다가 내 제자를 괴롭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이제 더는 말하지 않겠다. 당장 내 사부 앞에 가서 이치를 따져보자.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신양난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주문과 재금선이 다짜고짜 검광을 날렸다. 어쩐지 겁도 없이 날뛰더라니 믿는 구석이 있었군. 비룡이 강한 기압과 함께 검광 5줄기를 날려 주문과 재금선의 검광을 막는 동시에 다른 손을 뻗어 신양난을 잡으려 하였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온 산이 삽시간에 운무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언니들 놀라지 마세요. 사부가 오셨어요. 곧이어 아주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이복의 비룡. 남을 탓하기 전에 한쪽 말만 들은 자신을 탓하시게. 지난날 맹세했듯 정파든 사파든 복선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풍초의 주인이 될 것이네. 자네 제자들은 오풍초를 구하러 왔다면서 왜 악독하게 양난을 해치려 하는가? 그리고 오랜 세월 수행했다는 사람이 이간질인 줄도 모르고 내게 따지겠다고? 나는 내일 선계에 오를 것이라 오늘 현공을 운용해야 하네. 지금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으나 자네가 이 어린 것들을 공격할 줄 이미 예상했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들은 꼼짝없이 당했을 테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게. 어쨌든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니 오풍초를 정손에 넣고 싶다면 내일 먼저 복선담에 내려가도 좋네. 본인이 못하는 것인데 왜 공연히 어린 것들을 괴롭히는가? 제자랍시고 두둔하는 것이야? 내가 복선담에 못 들어갈 줄 아나 본데 내일 오풍초부터 거둔 후에 저 배먹지 못한 것들 목숨도 거두어 주지. 그렇게 한바탕 광풍이 몰아쳤으나 나무 꼭대기에 걸린 붉은 해는 여전히 온 산을 밝게 비추었다. 언제 서로 살벌하게 검을 겨누었나 싶을 만큼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비룡 사태가 이간질하는 제자들 말만 믿고 검을 겨눌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부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운무 속에서 누가 어디 있는지 다 보였는데 홍화 어르신만 안 보였어요. 사실 비룡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검을 날리려고 했는데 검광을 휘두르는 순간 무언가에 가로막힌 것 같았어요.
보아하니 비룡도 보통이 아닌가 봐요. 검광이 가로막힌 것은 아마도 원한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사부의 뜻일 거예요. 혹여 내일 복선담에 내려갈 때 방해꾼이 늘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보기에도 비룡의 검광은 확실히 대단했어요.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성미도 괴팍한 사파이긴 하지만 만약 내일 오풍초를 빼앗긴다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완석대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거예요. 운 좋게 우리 손에 들어오더라도 비룡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재영운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신양난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비룡 사태는 괴팍하기만 했지 우리 사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른답니다. 사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져본 일이 없어요. 저들에게 먼저 복선담에 내려가라고 한 데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절대 저들이 뺏어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참, 완석 대사를 살리려고 오풍주를 구한다고 했지요. 사부가 직접 만든 오풍주가 아직 많이 있어요. 주문 언니가 기사회생했듯 완석 대사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사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난날 맹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책을 얻은 후 신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영약 오풍초가 올바른 사람 손에 들어가 세상을 구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비룡 사태가 가져가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재영운이 그제야 안심하고 동생들과 다음날 계획을 상의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삼경이 지났다. 곧 해가 뜰 테니 개소나무집에 돌아갈 필요 없이 사부 동굴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복선담으로 가요. 신양나는 본래 깔끔한 성격이지만 더러워진 집을 그냥 두기로 하였다. 어차피 오늘 임무를 완수하면 재영운 일행과 함께 떠날 테니까. 그게 좋겠어요. 어르신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낯선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오풍초를 구하고 바로 떠나야 하니 지금 가는 김에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르신을 뵙지 못하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사부의 동굴은 복선담 뒤편에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중이시라 여러분은 당연히 힘들 테고 저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떠나시기 전에 잠시라도 뵈어야 할 텐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곧 홍화의 동굴에 도착했다. 그냥 일자로 길게 뻗은 석굴이 아니라 석실이 수십 개가 넘을 만큼 공간이 컸다. 화려한 석벽 조각과 진열품이 눈길을 끌었고 무엇보다 동굴 내부가 대나처럼 하네 매우 놀라웠다. 주문과 자금선이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나 물으려 했지만 재영운이 눈짓으로 말렸다. 신양난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며 이 방 저 방을 구경한 후 홍화의 단약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자연서를 꺼냈다. 복선담에 독 뽑는 바위가 있고 치명적인 검은 도군무가 사방 십장에 짙게 퍼져 있어요. 오풍초는 독바위 뒤편에 있고 독바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서뿐이에요. 한데 어잡유리를 잃어버려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부에 언질이 없으면 복선담 봉쇄를 깨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재영운이 바로 말을 이으려는데 날카로운 홍화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날이 밝거든 단약방 옆에 숨겨진 지하동굴로 들어가거라. 복선담 내부로 이어지는 길인데 그 길 끝에서 10장 더 내려가면 골짜기 바닥이란다. 그곳에 수평으로 뻗은 큰 바위가 있고 그 주변에 줄기가 하얀 풀이 무성할 것이다. 독을 막아주는 풀이니 먼저 하나씩 뽑아서 입에 물어라. 진시 무렵 복선담 봉쇄를 풀러가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들이 신령한 악어를 물리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끝내 독바위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어젯밤 너희를 데려올 때 보니 어잡유리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주매도우의 천등경이 있더구나. 신령한 악어를 물리친 자들이 떠나면 3번의 생을 사한 동정 남녀가 나설 차례다. 한 사람이 천등경으로 아래를 비추고 다른 사람은 자연서로 독바위를 깨거라. 독바위가 깨지면 골짜기 바닥에서 불길이 치솟고 복선담을 품은 산봉우리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니
가능한 빨리 오풍초를 캐서 바로 빠져나와야 한다. 나는 그때쯤 선계에 오를 것이다. 먼저 왔던 자들이 필경 불만을 품고 너희를 괴롭히겠지만 내가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양나나, 내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는 대로 바로 복선담으로 가져가 불구덩이에 던져 화장시켜 다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제씨 남매와 함께 떠나거라. 신양나는 사부가 떠날 시간이 임박했으며 떠나기 전에 잠깐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다. 지난 10여 년간 사부가 베풀어준 은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재영운 일행도 개화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예를 올렸다. 신양난의 울음이 잦아들자 다시 홍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과거에 많은 과오를 저질렀으나 우연히 서책을 얻어 잘못을 깨달은 덕분에 오늘과 같은 날을 맞았구나. 양나나, 내게 보답하고 싶거든. 일전에 개수나무집에서 했던 말만 명심하거라. 그것이면 충분하니 그리 슬퍼할 것 없다. 곧 날이 밝을 터이니 다들 서두르거라.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